예,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내 이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를 들이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택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행위는 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에서는 먼저 그들이 금해야 할 행동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하다라고 명하신 음식은 금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애도할 때 자기 몸을 자해해서는 안 되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믿음이 없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행하던 모습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자가 생명을 잃었다라고 해도 그 슬픔에 몸을 자해하는 일은 몸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성 있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행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심으로 육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언제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하신 것이 있는데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4장에서는 이것을 넘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해주시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셨는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민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행위는 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1조를 드리는 일입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의 개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후 그를 맞이하러 나온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 가장 처음입니다. 이후 11조라는 명칭은 레위기에 처음 나옵니다.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11조는 소나 양의 11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는 토지 소산의 11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소나 양의 11조도 원하셨고 토지 소산의 11조도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2세대에게만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1조는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이 11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이유는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면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땅의 출애굽 2세대는 조금 후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2세대는 반유목민입니다. 농사보다는 목축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습니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마치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마련해서 들어가는 분들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농사를 지어 농사에 익숙한 농부도 낯선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그 일이 쉬울까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쉽게 생각했다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목축에는 전문가이지만 농업에 있어서는 젬병과 같습니다. 그들은 40년 전 애굽에서 농사하던 부모 세대의 농사법만을 알고 있습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을 통해 원할 때마다 풍족한 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강이 갈릴리 바다이고 갈릴리 바다로부터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요단강은 우기에는 강처럼 보이는데 건기에는 말라서 개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내려도 이 비를 모으는 땅이 아니라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애굽과의 환경이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농사할 때 그 지역의 지형과 기후에 맞는 농작물을 심고 길렀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애굽의 지형과 기후가 전혀 다르기에 이 지역에 맞는 농작물을 심어야 합니다. 애굽에 심었던 농작물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이라면 어떻게 심고 관리해야 할지 배경 지식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작물은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면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러한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잘해낼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농사를 지어서 과연 먹고는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 2세대도 저처럼 여러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수확때가 되면 수확의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농사에 대해 비전문가인 출애굽 2세대가 낯선 땅에 들어가서 낯선 농사를 짓는데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려면 수입이 있어야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다면 당연히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2세대도 농사를 지은 후 소산물이 없다면 당연히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11조를 드리라는 말 속에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비전문가로 농사를 짓지만 농사를 지으로 소산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1세대에게 11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서의 소산물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활할 때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공급받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은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재정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쓰고 힘쓰면 필요한 재정이 채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필요한 재정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힘씀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만큼 공급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모두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질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람들 모두 많이 벌면 벌수록 좋아하지 적게 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나는 적게 버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좋습니다. 요즘 저는 주일에는 아는 교회 목회를 하고 평일에는 환경가전을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인데 환경가전을 케어하면서 영업도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정된 일을 처리하면서 만나는 고객들께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인데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수입을 법니다. 한 달에 3번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데 마지막 모임 때는 직원들의 영업 실적에 따라 많이 번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 동기부여 차원에서 공개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되었는데 모임 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솔직히 동기부여보다는 그저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케어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데 영업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주시는 만큼 감당하자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달 2건 정도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어떻게 된 일인지 2건의 영업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단체 계약건이 체결되었습니다. 단체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모임 때마다 듣던 그 고액의 수입이 이번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도 얼마나 좋았던지 마냥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단체 계약건이라고 무조건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획했느냐에 따라서 배당된 금액이 다른데 저는 단체 계약건이니 여러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좋았던 기분에 감사하며 이 일로 다시 한번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의 일터를 통해 공급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살의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신 이유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면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이 일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원활하게 공급될 때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공급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통해 당신의 성품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는 말 속에
재정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1조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해서 드린 11조는 그 당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출애굽 2세대는 수확한 토지의 11조를 자기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에게 가져다가 바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에서 다시금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이 11조를 첫째 11조라고 하는데 이 첫째 11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첫째 11조를 바친 후 남은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뗍니다. 이렇게 드려진 11조를 둘째 11조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이 온 가족과 더불어 성소에 가서 한 해 동안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잔치를 벌이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감사잔치의 비용으로 둘째 11조는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제6년에는 둘째 11조로 감사잔치를 벌이지 않고 이를 각성에 모아서 가난한 자와 고아 그리고 과부를 돕는 구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셋째 11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은 이 셋째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해서 드린 11조는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이 11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에 사용되었고 모든 백성이 한 해 동안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잔치를 벌이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가난한 자와 고아 그리고 과부를 돕는 구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항목이 감사잔치에 사용된 비용과 구제비로 사용된 비용의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잔치와 구제비에 사용된 비용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2세대가 드린 11조를 금액으로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만 원의 10분의 1은 100만 원입니다. 이러한 100만 원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900만 원의 10분의 1은 90만 원입니다. 이 90만 원은 모든 백성이 한 해 동안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잔치를 벌이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비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3년마다 둘째 11조인 90만 원을 구제비로 사용했으니 1년으로 계산하면 매년 구제비로 사용된 비용은 30만 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비용은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용된 비용이 10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책정하신 구제비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 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했기에 적지 않은 비용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11조는 특정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살피고 돌보는 데 사용될 만큼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11조를 드릴 때 특별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무 먼 자들을 위한 특별한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토지 소산의 11조는 소산물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가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택하신 곳이 너무 먼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소산물의 10분의 1을 가지고 가다가 준비한 소산물이 상하거나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산물을 직접 가지고 오지 말고 돈으로 준비해서 온 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 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실로라는 지역입니다. 이 실로는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실로에서 가까이 있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말고도 베냐민, 단,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는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과 므낫세의 나머지 반지파와 시므온,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실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아셀이나 납달리, 시므온과 르우벤 지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실로에 소산물을 직접 가지고 오기 어렵다면 11조를 드리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돈으로 준비해서 필요한 것을 산 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만큼 11조를 드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1조 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드려진 11조를 잘 사용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구제비를 책정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는 이 말씀을 접하기 전부터 아는 교회의 이름으로 후원할 것을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생각이 흘러가다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교제했던 목사님께서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3남매의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후원의 마음을 주셔서 이번 달부터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더 많은 분에게 더 많은 물질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재정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진 11조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므로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며 돌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누는 기쁨을 11조를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가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이 나누는 기쁨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